성화대 핸드폰 집어넣으시고 네 갑시다. 네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하나님께 찬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면 어떡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 들으면서 우리 중국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에 궁창해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하사 공동여 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게 계시다가
오셔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이블 통역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을 대신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주 찬양하라.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시간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시간 주신 감사해요.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사랑해요. 도망가러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주님을 향한 우리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향한 예배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에게 임하소서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완전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높이 영광 받아 주셨고, 찬양팀, 찬양대 학생들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가벼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까지도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예수님 안에 따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317쪽입니다. 못 찾은 친구들하고 주보를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나머지 12절 읽어가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신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이기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신을 감추를 입으라. 다같이 우리의 신은 혈과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전산 나오셔서 연속 전장을 준비하는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그런 내용인데요.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 쭉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했던 편지에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처음 읽었듯이 끝으로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끝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봤으면 뭐 잘 알 수 있겠지만 글이라는 것은 사실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사님도 논문 같은 경우를 이제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논문을 많이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급할 때는 서론이랑 결론만 봅니다. 예, 물론 결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된다? 어디를 봐야 된다? 결론. 예, 서론과 결론을 보기 중요하죠. 근데 서론도 볼 시간이 없다.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결론부터 말해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가끔 여자친구랑 얘기할 때, 야, 결론이 뭐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끝으로 마지막으로 강사님도 이런 말 자주 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그의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게 말이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봅시다. 여기가 조금 어렵죠, 내용이. 이게 근데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먼저 다 보이죠? 네. 주 안에서, 먼저 주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강건하여지고. 네,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이 그는 누구예요? 주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되는 거겠죠.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져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거죠. 대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건해진다라는 말은 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운동을 하면 육체가 강해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대한 어떤 치유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강함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안에서의 강함. 예, 세상의 강함과 하나님의 강함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강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런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실수로 차를 긁었어요. 부딪혔어요. 막 부딪혔어요. 차인데 내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줌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아줌마가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거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갔어요. 알고 보니 아줌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저씨가 잘못한 거였어. 세상에 강한 약간 이런 겁니다. 소리 지르는 거. 폭력 쓰는 거. 혈기 부리는 거. 강압적으로 하는 거. 이것을 세상의 강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때로는 돈이 많은 사람이 강하게 되고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 힘이 센 사람, 아니면 말빨이 센 사람, 욕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육체적으로, 외모적으로, 아니면 또 혈기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의 강함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강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강함, 낮아짐이죠. 섬김이죠. 기도와 찬양이죠. 그런데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강함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강력한 그 복음의 힘을 소유하기보다는 세상적인 폭력을, 세상적인 권세를 더 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시도 썼어요. 강호사님도 어렸을 때 시를 썼었는데 시집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 나중에 참 좋은 시를 많이 썼었는데 다 어딘지 몰라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강사님이 고등학생 때는 문예부였어요. 그래서 막 시를 막 쓰면은 이제 편집부에서 그걸 편집을 해서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액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이 그 시로 이제 500원을 벌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축제 때 그 500원을 붙여놨더라고요. 사탕 막 이런 거 붙여줬잖아요. 500원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네요. 다윗이 자기의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의 악명이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신기하죠. 찬양을 하는데 악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고요. 사실 사람은요,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 악한 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정신을 장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상처로 가득해서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 친구를 욕하는 마음, 어떻게든 나를 변호하고 싶어하는 마음, 잠잘 때 특히 억울한 일 당하거나 힘든 일 당하거나 기분 나쁜 일 당하면 잠잘 때 잠을 못 자요. 왜? 악령이 계속해서 머리에서 속삭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그런 경험 한 번도 없다 좀 들어보세요. 다 있나 보네요. 그래요. 그런 경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악령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필요할 때가 언제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 왕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 자기 신하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도망자가 된 거죠. 도망가다가 막 들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가고. 여러분 동굴 가봤나요? 동굴에서 숨어 살았어요. 여러분 동굴은요 굉장히 습합니다. 박쥐들이 살고요, 지네가 살고요, 바퀴벌레도 살고요, 생쥐도 살고요. 살 수가 없는 것이 동굴이에요. 동굴에 들어서 막 살고 피하다 보니까. 근데 더 이상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피했어요? 블레셋으로 피합니다. 참고로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원수, 적군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걸로 피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지 않고 원수가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줄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일이 정말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줄 때가 있습니까? 참 신기한 일이죠. 한 번은 바퍼 목사님 유명한 일인데요. 바퍼주는 사역을 막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막 교회에서 막 설기를 부리는 거야. 왜 여기 와가지고 그 사역을 하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쫓기고 피하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당들이 도와주더래요.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번 돈이라고 막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바퍼주는 사역하고 노숙자들, 거지들, 버런뱅이들 바퍼주고. 그래서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런 사역을 왜 하냐고 또 핍박하고 막 접촉가서 하라고 막 하는데 이번에 창녀들이, 여러분 저기 어디에 창녀촌이 있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한 번 안 가봐서. 그쪽에 창녀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창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보다, 창녀들보다 너희가 못하다. 종교 지도자들, 직분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창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모은 돈이라고 목사님 써주시라고. 그걸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블레셋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울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랬더니 블레셋의 그 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이 왔다고 시글락성을 하나 내줍니다. 성을 하나 내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거주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누구에게 지금 도움을 받고 있어요? 블레셋 왕한테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근데 다윗은 누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큰일 난 거예요. 어떡합니까? 어떻게 나가야죠? 나갔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못 나갔습니다. 어떻게 못 나갔어요? 블레셋 장군들이 왕한테 데모했어요. 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 어떡합니까? 안 된다고 돌려보내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지부터 다시 돌아옵니다. 3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시글락성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도착해서 알아봤더니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있는데 이 전문용어로 빈집털이를 한 거죠. 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그냥 막 스타크래프트 할 때 정말 여갈 때가 언제예요? 내가 그 친구 쳐들어가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날 쳐들어오고 얼마나 화가 나요.
경험이 있는가 없는 거 보니까 하여튼 이 빈지털을 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따라와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돌을 들더니 다윗한테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 다 걷어줬던 사람 아닙니까?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자도 환난당한 자 그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겨우 먹고 살게 해줬더니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질문하는 거 있죠. 너가 의지하는 것이 뭐냐? 너가 의지하는 것이 뭐냐? 시글락 성벽을 너가 의지하는 것이냐? 사울왕을 의지하는 것이냐? 블레셋을 의지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와 지금 함께하는 자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 있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봇은 참고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착용하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빨리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쫓아가라. 너가 아말렉을 사로잡고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하게 될 거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그들을 설득하고 선포해서 그들을 데려가서 아말렉을 쳐부수고 그들에게 약탈당한 모든 것들과 부녀자들 것과 거기다가 아말렉이 소유한 모든 물건들까지 다 가져온 거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그것을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다 따라가가지고 그냥 뭐 이것 나를 막 이랬을 텐데 우리 다윗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강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행동하고 여러분은 일단 힘든 일 당했다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옆에 친구가 한 대 때려가 두 대 때리고 두 대 때려가 세 대 때리고 말싸움 계속하고 막 사실 물론 그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도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죄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혈기 부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고 싶을 때가 이게 막 올라오죠 막. 방송에도 억울한 거 참 참기 힘든 사람인데 예수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자들 자기 다 대신하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있나 없나 그거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면 정말 이상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찌하리요. 나중에는 쓸데없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복한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연합.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다. 연합.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적으로 일으키는 사건. 이것은 굉장히 신비적인 사건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사람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비적으로 생명을 연합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가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때로는 강도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러면 마귀가 그때부터 틈타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막 휘젓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공포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간질합니다. 간염하게 만듭니다.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안에 없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목표와 방향성은 오직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그냥 성도로 하여금, 교회에 들어온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학생으로 하여금, 그 교사와 그 교육자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면 그러면 완성한 겁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더 이하로 할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하는 거죠. 선생님 전신갑주 주변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넘겨주세요. 나와라. 네, 전신갑주. 네,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뭐냐? 우리가 평상시에 오는 이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전신갑주는 우리가 전쟁 때에 나갈 때 입는 갑옷을 말하는 겁니다. 갑옷과 그와 동시에 병장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무기를 말하는 거니까 저렇게 있어요. 그 다음 그런 것도 나오는데. 가혹 이런 말을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강도사님도 너무 피곤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면 계속해서 공격이 오니까. 특히 수련회 준비하고 앞두고서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죽겠습니다. 오늘 강사님 너무 힘듭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요즘 꿈을 꾸거나 악몽을 꾸고요. 네, 입을 닫아야 돼. 내가 입을 닫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사과는 과일을 먹었는데 거기 딱 먹는 순간에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벌레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데기가 여러분 이만한 구데기 봤어요? 이게 막 안에서 이렇게 꾸물꾸물 돼 있어 끝도 보이지 않는 그거기가 밥을 먹지 말아야 돼. 솔직합시다. 또 다음날 또 자는데 기도하고 자는데 또 기도해서 막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지금 내 머리 안에 가득하다는 구더기가 가득하다는 그런 얘기인 거겠죠. 악령이 자꾸 들어오면 또 꿈을 꿨는데 보면서 세상 이만한 벌 2마리가 나한테 설명을 해주죠. 이거는 호랑이 벌이야. 그러면서 내 등에다가 2마리를 딱 붙여주는데 보면서 여러분 자다가 이렇게 깨본 적 있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났어. 강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네, 그래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간궤가 뭐예요, 여러분? PPT 한번 2장만 넘겨주세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한번 읽읍시다. 메도데이아. 메도데이아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음모. 따라합시다. 음모. 교활함.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굉장히 나쁘죠. 그러면서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혈기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화가 나니까 거짓을 자꾸 소문을 퍼뜨립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인용합니다. 이것을 사입이라고 말하죠. 이단, 사입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합니다. 이단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합니다. 그럼 도대체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 악한 영들이 원하는 게 뭐냐? 궁극적으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도록 합니다. 강사님, 자기 뜻 이루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방팔방 여기 있는 60명, 70명의 사람들 다 자기 뜻을 이루겠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어떤 뜻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또한 마귀가 너무 잘하는 짓입니다. 왜? 결국에는 그 사람을 높임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거니까.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 아닙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고파진 거예요. 남자가 5,000명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50명만 있어도요, 감당할 수 있는 식당이 없습니다. 예. 물론 좀 큰 데 가면 있겠지만 500명만 돼도요, 감당할 수 있는 식당이 없어요. 우리 중등부 제자가 20명 정도 좀 넘어가는데 어디 식당 가려면 예약을 해야 돼요. 예. 다 같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20명만 돼도요. 그런데 지금 남자가 5,000명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 돌아가게 하자고 막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다.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래서 예수님께 이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걸 축사하시고 신비적 능력, 초월적 능력으로 5,000명 다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죠. 병든 자를 고쳐내죠. 죽은 자를 살리죠. 음식을 만들어내죠.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굶어 죽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거든요. 가난은 임금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예수님 그걸 해결하시잖아요. 사람 난리가 났어요. 야, 난리 났다. 예수님 모셔가면 임금으로 삼자고. 예수님 계속해서 불량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 다 살려내서 로마랑 전쟁해서 로마 물리치고 이제 예수님 왕으로 되어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걸까요? 천만의 말씀인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도 까딱하면 속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것들과 싸워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도사님도 그런 적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일이 터져요? 그럼 그걸 해결하려고 뭐를 하게 될까요? 사람은 행동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요, 그게 계속 풀어져요. 눈덩이처럼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오해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번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오해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카카오 스토리에 댓글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좌좌좌좌좌좌좌.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페이스북에 막 억울하다고 막 글 막 답니다. 그때부터 그냥 막. 그런데 오히려 내 입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셔도, 하나님 해결해 주셔도, 순간은 억울하고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입을 닫게 하시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억울한 문제들이나 어떤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넘쳐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루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참고로 이 구스 여인을 이방 여인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에 모세가 취했던 아내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강림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꿈이나 환상으로 그들에게 말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 종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자이걸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리암은 그 이후로 나병에 문둥병에 걸렸고 아론은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를 무너뜨리는 것은 마귀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를 무너뜨리는 것을 단 한 번도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를 비방하고
아니면 그러한 권위자를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생명을 취하시기까지 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 번도 허락하거나 허용하거나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내가 마귀의 음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모세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럽고 교활한 영들이 하는 짓들은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상처 안에 거하게 만든 일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상처 안에 거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일평생을 자기 상처 속에 살아가면서 일평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다른 사람의 그 상처를 주고 그러다가 지옥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상처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안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그냥 들어가면 내 안에 잡다한 것들은 다 쏟아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쏟아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드러내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짓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 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대부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싸움의 전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전쟁은 누구랑 해야 된다고요? 마귀 세력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전쟁은 누구랑 해요? 마귀랑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막 싸워야 될 영들이랑 안 싸우고 사람이랑 5방, 8방 다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그런 사람들한테 피곤해 죽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하나 또 다 기도해줘야 돼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넌 내 사랑이야. 좀 더 손을 한번 잡아보고 얘기해줘. 넌 내 사랑이야. 네, 그래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군과 적군도 구분 못해가지고 그냥 막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해야죠. 무엇보다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결박하고 있는 악하고 더럽고 교활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적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옆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이 가운데 악한 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악한 사탄 마귀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정성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주 앞에 드리게 하시되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 앞에 드림으로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